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족장사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들리려고 그래요. 우산. 여러분 교재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다음 한 5과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개념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사장 나라 우산이에요. 보여지는 이 우산의 모습이 뭐냐면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발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산의 개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 우산 요 위에 말씀들이 하나씩 적혀 있어요. 점진적으로 넓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으며. 이거 누구 얘기한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한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돼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합니다. 이집트로. 그죠? 몇 명이 이주하죠? 70명이 이주를 해요. 그때만 해도 부족 사회였죠. 근데 그 부족 사회였던 인원들이 400에서 약 430년을 지나는 가운데 이제 모세의 출현 직전까지 몇 명의 인구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260만, 240만에서 260만으로 민족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죠? 이제 출애굽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니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즉 나의 하나님 나라의 앞장선 샘플 나라가 될 것이야. 제사장 나라라는 건 샘플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나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확장되어 민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8장 43절인데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때는 완성이 됐죠. 열왕기상은 왕정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울, 다윗, 솔로몬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가 완성이 돼. 이제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너희를 보며 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의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확장된 그 나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우산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겉에 덮는 큰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네. 결국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를 떠날 터인데 나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다시 품는 나의 나라로 만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둥, 손잡이 부분 있죠. 손잡이 부분은 뭐냐? 이방 민족을 향한 선지자들의 경고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돌아서라. 그 죄악에서 돌아서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네.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전하는 데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하나의 큰 도식의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왔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린 이방인이에요. 아시아인이잖아요.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양화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양화진. 양화진 한 번도 안 가보셨네.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무덤이에요. 네. 서울 한복판에 그런 곳이 있어요. 네. 그 양화진에 한번 좀 꼭 가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묘비 중에 아주 작은 묘비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묘비의 특징이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똑같아요. 그럼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네. 한 선교사님은 이런 그 묘비명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난 이 모든 것을, 이 1000개의 모든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를 너무나 더 사랑한 사람. 이 선교사님들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겠죠. 깨닫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작은 개념에서부터,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산의 개념입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우르. 여기 지도 보이십니까? 우르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 보이시죠? 여기 볼록 튀어나온 데가 시내산입니다. 시나이 반도. 예.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예요. 애굽이라고도 부르는. 예. 근데 우르는 어디냐? 요쯤에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끝자락 요쪽에 있어요. 우르. 거기서 하란으로 올라와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죠. 예. 아브라함의 경로가 그렇습니다. 그때가 어느 정도, 어느 시대냐? BC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다. 공간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몇 킬로? 1000km. 약 1000km가량이 됩니다.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이거. 이걸 걸어서 온 거예요, 걸어서. 어떻게? 자기 조카 롯하고, 가족들 데리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AI로 좀 그때 당시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약 1000km를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 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롯의 가정과 함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디를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랍니까? 내가 내게 보여준 땅? 줄 땅이에요. 줄 땅. 자, 이거는 현재 보여주셨다는 건가요? 안 보여주셨다는 건가요?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박장훈 집사님 저랑 이따 끝나고 어디 좀 가요 라고 하면 장훈 집사님이 물론 그냥 네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어딜 가자고 하는 거지?
뭐 차 타고 갑니까? 걸어갑니까? 뭐 아니면 멉니까? 가까웁니까? 당연히 어딜 가고 왜 가는지에 대한 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가는데 으슥한 데로 가. 뭐야?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두려울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인가 함께 어디로 간다, 아니면 어디로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상식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가나안 땅,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걸 다 아니까, 그죠? 그런데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어딘가를 모르고 그냥 떠난다는 거.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떠났어. 아까 그 영상에 본 것처럼 같이 이렇게 떠났어. 그냥 호련단신 배낭 메고 자기 혼자 떠난 게 아니에요, 이거. 이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1000km예요, 1000km. 이것도 중요한 건 1000km를 갈지 10,000km를 갈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는 내내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지금으로서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였는지는 뭐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얘기하셨겠죠? 라고밖에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팩트는 뭐냐? 알고 가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든 아니면 아브라함이 잘 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든 좀 진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시는 어떤 길처럼 그런 방법을 쓰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방법을 택했다? 근데 이게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수시로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우루, 하란, 가나안까지 오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목적지를 안 알려주고 그가 떠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해?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원하셨던 거예요. 즉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왔다. 그냥 이러고 알고 끝났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1000km의 여정은 목숨을 건 여정이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개인적인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걸어오는 걸음 속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걸어오는 가운데 수시로 물어가며 걸어가는 거죠. 그게 기도이죠. 뭐 기도가 다른 거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좀 부러운 건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답변이 거의 LTE급으로 막 빠르게 그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러나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시대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컨텍스트가 있다. 예.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가나안까지 들어와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제 가나안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에? 이삭을 낳게 돼요. 자, 이삭을 낳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죠. 한 번에 낳나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가 내 백성의 시작이 될 거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선 지나가는데 애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가운데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듭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그러고 보니까 정기적인 기근이 찾아오는 땅인 거예요. 우리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을 이주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또 알고 있죠. 어떤 가정이죠?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렇죠?
그래서 모압 여인 롯을 만난 거 아닙니까? 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땅의 토양과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이 기근이 찾아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주를 갑니다. 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상황을 직면하죠? 아내 사례를 뺏겨다가 다시 찾게 됩니다. 이 다시 찾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었죠. 하나님이 그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 돌려보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과 함께 다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때 잠시였지만 이 사례의 몸종으로 있었던 여인이 하갈이었어요. 그때 같이 딸려온 거예요. 그때 따라온 거예요. 네. 그때 따라와서 사례와 함께 지내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때 따라온 그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누구냐?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물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인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서 얻어진 결과인 거죠.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러고 나서 십수년 뒤에 누가 정말 태어납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죠. 네. 그러니까 계속 갈등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하죠.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생긴 민족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중동. 그래서 이 중동은 끊임없이 이스라엘하고 대립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뭐라고도 얘기하냐? 장자 싸움이다. 누가 장자냐? 육신의 장자가 장자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장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성장의 10대가 됐을 때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요구하시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말고 사람에게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지금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 내보내고 그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사라가 저 몸종 내보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자,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사라를 무시하니까 그죠? 근데 결국엔 그렇게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하겠다. 21장에 지금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2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그 다음 장이죠? 1절의 말씀.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2절 시작.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지금 이 22장의 말씀은 뭡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죠. 근데 바치는데 어떤 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각을 뜹니다. 이 각 마디마디마디를 다 잘라요. 제물에 다 자르고 배를 갈라서 창자와 모든 것들 다 솎아냅니다. 걸러내요. 그리고 피는 따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들 다 올려놓고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려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제단 위에 올라간 제물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완전 초전박살을 내는 제사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드리래요? 그 번제로 드리래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정확한 얘기. 제가 그래서 앞선 구절을 읽고 지금 구절을 읽은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요, 어떠한 우리에게 조건과 이유를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실 때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하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십니다. 21장에 내가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22장에 그를 바치라 라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험에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그거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려고 하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는 오늘을 사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모습과 우리에게 오늘날 원하시는 모습이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이 무엇을 이루어가기 위한 큰 숲의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에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이 해석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쵸? 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리아 산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가야 있었던 산이었습니까? 3일 길을 가야 했었어요. 아니 그냥 여기 뒷산처럼 한봉산처럼 한봉산에서 바치라 그랬으면 그냥 에이 몰라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들쳐매고 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진 않았을까? 그런데 3일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3일 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받았기에 그 3일 동안 믿음으로 기쁘게 걸어갔을 것이다.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아버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냥 얻은 아이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한 그 걸음이 가벼울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그 3일이라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그 걸어가는 그 걸음 하루하루 잠을 자고 아침에 깨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아이를 보는 가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을 오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모리아 산이 후대에 어떤 장소가 되는지 알아요? 그 곳이, 똑같은 그 곳이.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장작, 제단에 쌓을 장작을 메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마치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과 같이.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그래서 차이는 뭐냐?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리아산이 있었겠죠.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을 향해 오는 여정이 있었겠죠.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미 이 꼭대기에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전체 그림이 보이니까 다 보이죠. 그렇죠? 마치 축구 경기를 다 보고 다시 재방송 볼 때는 별 긴장감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밀리고 있어도 저 후반전 끝나기 몇 분 전에 늘 거야. 결과를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근데 당사자는 여기 위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이 구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조인 거예요.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걸어가는, 예를 들면 이번 한 주간의 여정, 이제 내일 시작되는 내일 하루의 모든 여정에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실까요? 아멘. 우리가 경험을 안 하고 모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게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시브리서 기자 1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21장에 약속하신 대를 이어가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뒤에는 내가 몰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그냥 믿을 뿐.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길로 걸어간 거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완성시켜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너무 기쁘고 동질감도 느꼈을 것 같아. 하나님과 느꼈을 동질감이 뭘까요? 아브라함하고. 구약과 신약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우리는 따로인 것 같지만 이 숲가나무 성경 공부에서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건 하나의 숲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는 거예요. 네. 장소도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많은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모리아 번제 자발적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만해. 내가 이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 그를 위해 예비한 재물이 있다 하면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믿음의 시험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죠? 이 사라가 어디에 묻힌지 아세요? 어떤 굴이에요, 굴.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이 아주 또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상징의 의미를. 이 막벨라 굴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온 평생 인생의 동반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장사를 위해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 그냥 헷 족속한테 샀다 생각하시면 돼. 그에게 한 굴을 사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묘죠, 묘. 가족묘를 사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사라를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 나중에 묻혀요. 그리고 야곱도 묻힙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이 다 이 막벨라 굴에 안치가 돼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한 그 포인트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지켜야 할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것.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그 조상이 묻힌 곳, 이곳을 떠나면 안 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은요, 또 이 믿음의 족장들은 죽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디서 이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되죠?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리브가는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외삼촌이 어디 계셔요? 하란에 계시죠. 하란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란. 누구네 집? 외삼촌? 라반네 집.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리브가를 엘리에셀을 통해서 컨택을 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결혼을 해 살아가요. 이들의 가정에게도 우리가 이삭하면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이삭 내외는 어디에 거점을 정하고 살았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점을 정하고 살았어요. 그랄. 여기는 블레셋 진영입니다. 블레셋. 네. 이삭이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또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뭐하냐? 우물을 파요. 근데 이 우물을 파는 족족 그랄 지역의 그 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해방을 놓고 다시 막 우물물을 가둬놓고 흙으로 잠가놓고 막 괴롭혀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다른데 그냥 파요. 또 막아요. 또 다른데 팝니다. 근데 결국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흉년 때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의 인생에 함께 하셔요. 네. 뭐 이 모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그랄의 왕이 이삭을 인정하게 돼요. 야, 너의 이 모습 속에 진짜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우리가 뭔가 다름이 있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과 이런 신앙 교육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또 왔겠죠. 믿음에 대해 이어지는 신앙 전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자녀가 또 태어나죠. 네.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냥하는 사람이었죠.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뭐 특별히 이제 뭐 야곱이 뭘 했다라는 것보다 뭐 양도 치고 그냥 가사일을 주로 도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에서와는 참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던.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은요 몇 분 차로 났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무 달랐어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부모도 사랑을 주는데 너무 편애하는 사랑이 있지 않았는가. 실제로 기독교 가정학을 이야기할 때 이 이삭 부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언급을 해요. 이삭은 누굴 더 좋아합니까? 에서를 더 좋아해요. 리브가는요? 야곱을 더 좋아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봅니다. 시작! 그 아들이 그의 태속에서 싸우니라. 그 아들의 이를 보이는 내가 어찌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중에서 나리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떤 자를 승리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뱃속에 리브가 뱃속에 누가 있어요? 제 뱃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얘는 왜 나오질 않을까요?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죠? 결국 장자에 되는 그 축복은 야곱을 하나님이 선정하셔서 가게 하셨다고. 근데 이거를 이삭과 리브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 지금 이 얘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혼잣말로 하시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삭하고. 그죠? 그럴 거야. 근데 그들도 이 말씀을 잊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죠. 네. 이삭은 에서를 장자 삼고 싶은 거야.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장자 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모의 작당을 꾸밉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야곱이 약삭빠르잖아요.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약삭빠르다.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뭐 이제 이런 간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에서는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뭐 그 에서의 몸이 붉다라고 해서 붉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에서는 털이 많은 자였고요. 그러니까 아주 남성미, 테토남이었고 야곱은 에겐남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 테토남 에서가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 붉은 지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붉은 지형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예. 사람이 뻘겋다가 아니라. 예. 아무튼 그렇게 생활하던 가운데 팥죽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자권이 그냥 에서가 야, 네 가져. 알았으니까 네 가지고 팥죽 내놔. 한다고 하나님이 에서야 지금 뭐라고? 아, 지금 야곱한테 장자권 넘긴다고? 알았어. 그럼 이제 야곱한테 간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할까요? 에서도 뭐 큰 무게를 뒀겠습니까? 그 말에? 근데 지금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에서가 아주 못돼 먹은 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장자권, 물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자는 있었지만 그 마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틀려 먹은 거예요. 예. 그죠? 경솔하게 여기죠. 그리고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 장자의 축복을 한다니까 쫄래 가서 아버지 저 장자권 받으려고 왔습니다. 축복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 그래요? 이미 줬는데. 그죠? 준 사람이 결국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는데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점원한테 내 돈 내놓으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돈을 찾으면 그냥 당당히 가서 찾으면 되는 거지. 왜 복면을 쓰고 강도가 되어서 내 돈 찾는데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요? 그 형 에서가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열받아요? 아주 많이 열받아요? 아주 많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나중에 다 배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리브가가 야곱을 어디로 피신시켜요? 자기 친정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떠날 때는 잠깐이면 되겠지 했어요. 그렇게 떠날 때는 야, 조금만 있어라. 그러면 형도 다 마음 풀릴 거야. 뭐 그게 오래 가겠어?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라반네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있다 옵니까? 20년의 시간이 흘러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그렇게 사랑했던 내 엄마와 마지막의 순간이 그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야곱이 리브가를 우리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우리 엄마. 그의 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그 포근함과 안정감을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을까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야곱이 20년의 시간을 버티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 많이 작동한 마음이 뭘까? 우리 엄마. 보고 싶지 않았을까? 미치도록 보고 싶지 않았을까? 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급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는, 지금 이 야곱은 어디냐? 부엘셰바라는 곳에 있어요. 부엘셰바. 제가 이스라엘 가면 너무 가고 싶은 곳. 부엘셰바. 부엘셰바는 어디냐? 제일 남단 거의 끝자락입니다. 거기서 하란까지 걸어가는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뭐 제대로 급하게 나왔는데 뭐 배낭이나 제대로 하나 짊어지고 갔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던 어느 곳에서 며칠째 걸었는지도 모를 그 어느 곳에서 그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어떤 꿈을 꿉니까?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아요. 어머,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계시네.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이곳에 홀로 외로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그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제가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들을 발견한 순간.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나요? 그쵸? 야곱은요,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진짜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제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러면 괜찮아질까? 나는 집에 언제 돌아갈 수 있지? 이제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혹시 이렇게 도망가다 형한테 잡혀서 개죽음 당하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때 그들에게 누가 먼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하는 복음은 우리가 잘나서 뭘 해서 얻은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난 당신 없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어요. 야곱의 인생이 꼭 그랬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죠? 베델이라고 져요. 베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반네 집으로 야곱은 가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이거 힘들었을까요? 아주 많이, 진짜 많이 힘들었을까요? 아주 많이 진짜 많이.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라반네 집에 있으면서 야곱이 마음에 들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헬이라. 라반의 몇째 딸? 둘째 딸. 첫째가 누구였죠? 레아였어요. 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라반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사랑을 라반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기 인력으로 이용합니다. 네. 라헬을 달라. 야곱이 얘기해요. 나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얘기가, 그래, 7년 동안 내 밑에서 일하면 내가 라헬 줄게. 열심히 7년을 하루같이 일합니다. 그날이 됐어요. 혼례를 치릅니다. 뭐 그 당시에 무슨 전기, 촛불 뭐 이런 게 뭐 변변히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껌껌한 밤이에요.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어요. 상쾌한 마음으로, 라헬 잘 잤어? 그랬더니 어머, 전 레아예요.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라반을 찾아갑니다. 근데 라반이 또 우리가 가정에 질서라는 게 있는데, 언니가 있는데 어떻게 동생이 먼저 갑니까? 갑니까? 아니죠. 가냐? 그렇게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만 더 일해. 14년을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야곱이요, 실제로 이제 7년이 지나서 라헬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여인의 몸종까지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얻게 되죠? 레하, 빌하, 실바, 라헬. 그쵸?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어요.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습니다. 지금 자녀를 낳은 12명의 아들이 드디어 탄생이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추가되는 지파들도 있습니다만 근간이 되죠. 지금 족장에 되는 누가 낳은 자녀로 이어집니까? 레아요? 족장의 이 마지막 족장, 아이야, 요죠. 요는 누굽니까? 요셉을 누가 낳았어요? 라헬이 낳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을 통해서 그대를 이어가신 게 아닐까. 이런 어떤 또 해석도 해보게 돼요.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12명을 낳게 돼요. 그게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하는 12지파의 시작이 되어진다. 야곱이 이렇게 자녀도 많이 낳고 이제 그곳에서 라반과 머리 싸움을 하며 재산을 축적해 갑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그가 그곳에 간 지 20년째 되던 날 그는 결단을 하고 라반네 집을 나섭니다. 아까 우리 초반에 봤던 그 하란에서 넘어오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 흙바닥, 그쵸? 그 숲을, 그리고 그 강, 이 모든 지형을 지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브엘셰바로 내려오는 가운데 그는 어디에 도달하냐? 이제 베델에 도달하죠. 그래서 20년 전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하여 어디에 머뭅니까? 야복 강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눠서 들어갑니다.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부인들이요? 아내들이요 여기 계시죠? 남편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불안해. 왜냐면 애서가 아직도 화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알 수가 없어요. 뭐 전화를 미리 해볼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먼저 여보 당신이 먼저 들어가 봐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들어가는 거를 용인하시겠습니까? 너무 멋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먼저 가보는 거죠. 그리고 재물과 이 예물들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완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야곱스러운 전략을 세운 거죠. 그렇게 보내요. 동태를 살피면 보냅니다. 근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 속에서도 야곱이 많이 변했어요. 사람이 집 떠나 고생하면 참 진짜 많이 변한다고 깨닫는다고 그가 이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이 시점에는 자기가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한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가지고 타지에서 20년을 견디는 가운데서도 비록 이미가 자기 생각이 앞서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 인생의 큰 기로에 놓여진 이 시점에 그는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는 뭐하죠?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과연 야곱은 하나님과 진짜 업어치기, 되치기, 들배지기 하면서 씨름을 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둘 다 여러 가지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야곱의 치열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진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든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 얘기인 거죠 뭐. 나중에 정말 이 정답을 알고 싶으면 천국 가서 야곱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직 바뀌었지? 이스라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정확하지. 그때 뭐였냐? 응?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에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나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 놓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응답을 받은 그 증거가 뭐였어요? 그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진짜 하나님 내가 이겼다. 하나님 내 발 아래 꿀쳤다. 이것 뜻일까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붙드는 기도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놓여진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마치 야곱이 이제 저 브엘셰바를 향해 들어갈 때 지금 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 마음의 무거움, 그 마음의 힘듦, 그 염려, 그 짐들, 그 두려움 그 속에서 지금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나 진짜 도와주지 않으면 나 진짜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붙들어 주셔야 돼요. 나 확실하게 도와주신다고 얘기하기 전까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모습을 보시며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정말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곳을 뭐라 그랬죠? 부니엘. 부니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살았다. 은혜죠.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데 저 끝에서 형이 달려옵니다.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어땠을까요? 콩닥콩닥 뛰어요. 근데 이 고관절이 나가 있는 상태니까 쩔뚝거렸겠죠. 그리고 밤새 기도하며 씨름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누추했겠습니까? 에서가 막 달려오더니 그를 와라 끌어안는 거예요. 헤드락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를 끌어안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우리 동생 왜 이렇게 몸이 상했냐?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구나. 일로 와 이제 편히 쉬자. 보고 싶었다. 네. 그럼 행복한 조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따로 애굽이라고 하는 장으로 나눠서 요셉 파트만 좀 한번 다음 주에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족장사의 전체 완성을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 힘들었던 여정, 에서와 다시 만나는 과정, 이 모든 순간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한 주간 동안 또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모여서 한 주간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또 나눌 텐데, 하나님, 내가 인위는 사람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신위, 그건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인위는 죽고 신위대로 살아내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인생을 살펴보며 우리가 깨달은 것들, 또 우리가 느끼고 도전받은 것들 붙잡고 오늘 시간에 잠깐 1분간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 우리가 족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브라함과 야곱까지 그들의 인생을 조명해보며 우리의 삶에 대입해봅니다. 주님,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나 주님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도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지혜가 있고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 부족한 거 많습니다. 모자란 거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는 것은 연약한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의 그 순간들이 그저 괴롭고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하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조각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호 외치고 마칩니다. 시작! 통하는 하나님 나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